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누가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줄 때, 또 나를 그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 때 그 마음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다 수식을 넣기를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그분은 위로해 주시는, 컴포트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생이나 환난보다는 좀 편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북한에서 또 핵실험을 한다, 또 이 장거리 로켓을 쏜다 해서 또 유엔에서 이번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중에 또 다시 그 사치품, 뭐 좋은 자동차나 명품 그런 것들을 일체 수입을 못하게 해라, 또 이번에 확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있는 사람이 좋은 물건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지길 원하고, 근데 왜 이렇게 그러지 말아라, 또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까. 가령 북한의 우리 인민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데, 당 간부 몇 사람들이 최고급 비싼 물품을 그냥 사서 사치를 누린다면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겠죠. 자기 분수보다도 더 지나치게 소유하거나 사용을 하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는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또 좋은 거 소유하고 싶은 것을, 그 자체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이 그렇게 되진 또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일에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또 우리 뜻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 세상은 불행스럽게도 실패가 더 많고 즐거움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원인을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게인스트,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왜 아픈가, 미국 병원에 가보신 분 아시지만 뭐 감기 걸렸다고 그냥 주사 한 대 주고 뭐 마이싱 주고 그래 하질 않잖아요. 원인을 알 때까지는 어떤 약도 안 줍니다. 제가 가끔 통역 가봐서 보지만 환자는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좀 약을 줬으면 싶은데, 의사는 원인을 캐기 전에는 약을 주지 않아요. 다만 너무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면 몰핀 같은 고통을 덜어주는 정도는 주지만 어떤 약도 주지를 않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왜 인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고생하고 또 불행이 많고 실패하고 슬픈 일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태초부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대적하고 디스오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땅은 너로 인하여, 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너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불순했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말은 목숨 끊어질 때까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떤 소산이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 뭐 야채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것이다. 즉 노동을 해야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일생의 이런 고생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확고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차피 우리가 이런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고생도 오고 환난, 시련, 연단, 불행들이 온다면 어차피 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겪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헤쳐나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였지만요, 바울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도 죄인이니까요. 또 이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바울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겪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또는 강도를 당하고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강에서 물에 빠질 뻔한 이런저런 일들을 막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아,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읽은 이 텍스트만 해도 고난 또는 환난이라 이 단어가요 7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방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 환난은 뭐 먹고 살기 위한 그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아시아에서 그 마이너 에이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팔매질, 박해지요, 이방인들의 방해, 또는 그 회당장 혹은 그 조직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없이 하려고 했던 이런저런 그 반대를 이제 겪게 되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말이거든.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했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고생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한탄을 하잖아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또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걸 핑계도 댈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부모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키웠느냐, 또는 누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겪으면서도 그런 어떤 컴플레인, 불만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다른 모습,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환난 또 불행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고난, 절망적인 고난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 없이 살면 너무 좋겠는데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말씀드린 대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주쳐야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핸들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몸에 입에 약은 쓰잖아요. 그렇지만 먹어야 삼켜야 내 몸에 어떤 효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환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이걸 겪으면서 우리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은 쓰지만 고난은 쓴 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도가 살아가기가 힘겨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은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들이 또 바로 밀물 썰물이 교차하듯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오는데 그때 우리는 특히 환난이 올 때 불행스러운 일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오늘 그 몇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여기 지적한 것은 환난 중에 있는 고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위로해 주신다. 3절에 보면요 위로의 하나님 이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4절에도 그랬어요. 사실 이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힘들어할 때 엄마가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위로를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또 힘들어하던 자녀가 그 힘들어함을 이겨나가잖아요. 위로입니다. 친구의 좋은 말 한마디, 가족의 위로의 말 한마디. 사업이 실패가 되고 직장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참 힘이 되잖아요.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너무 지칠 때 친구가 야 나도 그럴 때 있었다. 조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면 또 잘 할 수가 있다. 그 한마디가 참 힘이 되잖아요. 어떤 때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도 그때도 보통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에게 미안하다 내가 영어가 아주 엉망이다 하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내가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다. 너는 영어 잘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위로 많이 하죠. 그 한마디 들으면 참 그 마음이 아주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을 7번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위로라는 말은요 10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7번을 사용하면서 고난이 있다 고난 중에 팍 쓰고 나서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 말은 10번을 썼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당하는 자를 압도적으로 제압을 해서 그 고난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녀를 이제 사람들하고 나무랄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심하면 요즘은 뭐 최근이 별로 없죠. 과거에는 거의 집에 가면 회초리를 이렇게 선반에 두는 집들이 참 많았어요.
왠지 자녀들이 철없이 말 안 들으면 딱 들으면 벌써 아이들이 딱 자세를 바로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실제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더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울 때 어느 부모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더 좋은 사람으로 앞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좋은 일만 있게 하지 않고 아픈 불행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튼튼하게 되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해산하는 엄마의 고통이 참 크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났을 때 해산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번씩 그런 고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냐에 따라서 결과는 큰 기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여기 위로한다.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 위로한다는 말은요, 그 뜻을 보면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 그 단어에 있습니다. 곁으로 부른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 다음은 이것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를 위로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한정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그렇죠? 3년 반 그런 말 있잖아요. 이 환난이 오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는요 계속적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고난과 환난은 어느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로는 어느 일정에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위로가 길지요. 더 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때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다 끝나고 날 때까지 하나님 위로는 계속 진행이라 이 뜻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결코 버리거나 방치하지를 않습니다. 초대 그 사도 시대 이후를 교부 시대라고 말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처치 파더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이 파더.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을 파더로 부르잖아요. 이걸 역사로 올라가 보면 이제 처치 파더면 교부라고 말해요.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그들 중에서 가령 뭐 키프리안 같은 분은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다. 그런 말 한 분이 키프리안입니다. 칼빈 같은 개혁자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길러내는 곳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 성경 교재를 친히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으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리 문답을 이미 그는 만들어냈어요. 초 캐티키즘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교부 중 하나는 크리소스톰이랍니다. 이분은 아주 설교를 또 잘했답니다. 그래서 명설교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크리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고 아주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위로는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심적으로 힘드실 때,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런 자들에게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는 계속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아니 제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참 그 얼마나 힘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결혼해 간 시집간 딸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달려와서 엉엉 웁니다. 친정 어머니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렇게 보니 참 처근도 하고 또 애처롭기도 하지만 한참 울고 나서 어머니가 딸을 등을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왜 할까요? 어머니가 다 겪은 과정을 딸이 겪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다 겪어봤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너무 이게 지나치면요, 주님이 우리를 안전지대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을 당할 때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막 힘드는데 이건 아무도 이해도 못해주고 그렇게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아니다.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험 당할 때 길을 내서 피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만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믿음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모두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할 때 이 부모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그렇지만 아팠지만 배운 것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후부터는 저는 부드러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을 내가 찾아다니는 자비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이 어머니가 했다 그래요. 비록 내 사랑하는 자녀이 잃긴 했지만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부드러운 눈, 남을 볼 때 비판하고 비난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정 어린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볼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이해가 되고 동정을 하게 되고 그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고난은 인생을 좀 더 성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더 깊이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해줍니다. 비가 오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대신에 봄비가 쫙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단이 촉촉하게 부드럽게 되고 그 땅 속에서 온갖 좋은 화초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잎을 내고 새싹을 그 흙 밖으로 막 키워내잖아요. 그래서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고난 당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폴리갑 교부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은 하나님께 자기의 순교를 당하면서 감사한 내용이 저를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격자로 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그 의미가 깊은 그런 고백이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해주는, 우리를 밀어주고 땡겨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멀리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간증을 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과정이 참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한 분이 그 안식년으로 베른대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 사회적으로 부자잖아요. 자, 명성 가지고 있지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지요. 실력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기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참 따뜻하게 늘 이제 품어주는 그런 분. 그래서 참 특이하다, 참 귀하다. 이런 그렇다고 뭐 연세가 높은 분도 아니었어. 그때 한 40대 중반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쭉 들어보았더니 이분에게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이 아들이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사고 의대 교수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모든 좋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믿음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아들이 아주 얼굴 초췌해서 창백한 데 누워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딱 들어가면 아버지는 애써 이제 웃음을 이제 띄우면서 아들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아들이 캐치를 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제가 기다릴게요. 아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 사모도 그렇고. 그 결국 아들을 천당으로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 교수 부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추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의미 깊은 미닝풀한 그런 좋은 어떤 재료로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란 말은 이것이 이게 틀립시스로 하는 원래 그 원해요. 그런 그 단어인데 이것은 억압, 오프레션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고요. 다음은 affliction, 고난. 또 한 가지는 tribulation, 환난 그런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이거 보면 다 억압이나 고난이나 환난 참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걸 또 이제 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요. 범죄자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방법이 고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고문 중에 하나가 무거운 물체를 범죄한 자의
등이나 가슴에 얹어놔가지고 막 짓누르게 한다며. 그러면 막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이 고통이 오잖아요. 자, 빨리 솔직히 말해라. 이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때 누르는 그런 뜻이 여기 환난의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상태,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그 뜻이에요. 참 힘든 일이죠.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이런 환난을 각오해야만 되었습니다. 왜요? 자, 유대인들은 저 반역자라고 비판하잖아요. 또 로마에서는 로마의 신을 황제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또 잡아거두죠. 그때는 잡아서 뭐 죽여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스테반을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옷을 책임을 지고 맡았다는 것은 죽여라, 내가 책임을 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온갖 희생, 고난, 고통을 감수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루살렘 보면 그 하루에 3,000명이 막 믿고 돌아왔잖아요. 5,000명이 믿기도 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뭐 저기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막 세워졌는데, 세워질 때마다 핍박이 같이 일어났고, 불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로마 카타콤에 들어보셨죠? 카타콤. 그 로마 조금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근데 사람 죽으면 거기다 묻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버려진 땅입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그 천년 동굴이 그 안에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 동굴 딱 들어가면요, 안이 막 이 거무줄처럼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데, 뭐 전기가 있습니까? 햇빛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흙이 굉장히 드라이한 흙이라 모래도 아니면서요, 그 흙이 아주 그 부드러워요. 만져보면은 결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엉켜 있지만은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또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거리 막 들어간 거예요.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하무덤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기관지 병이 막 생겨도 그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삶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고통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신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바울을 실망시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도움을 확실히 믿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시며 미래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성도들에 있어서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항상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고난을 피해서 살겠다. 뭐 좋은 생각이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고난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하잖아요. 육체적인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핸들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잘 처리해 나가느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인데 여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나중에는 도움이 되는, 이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겪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 왜 믿는 나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그랬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점은요,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그리고 또는 그것을 막 도망치듯이 억지로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 욥 같은 경우도 보면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랜 후에 재산을 배를 주시고 잃었던 자녀 배를 주시고 그리고 더 큰 그런 장래의 기쁨을 주시고 또 명예도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믿음 신앙인들이 고난에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특히 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라고, 우리가 사람을 원망해 본들 하나님을 원망해 본들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택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때때로 고통을 겪을 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실망에 빠질 때, 시리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일평생 다갈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희